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 후 오병이어 기적은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단락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청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본 단락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12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여주실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본 단락에서 오병이어 사건 후 제자들과 따로 모였을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 후 그들과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무리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었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머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와 이어지는 그의 기독론적 질문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전도여행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였고 아마도 무척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락에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계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무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 전과 후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의 헤롯은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의 생각을 묻자 앞서 헤롯이 보고받았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무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고 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가 뿌려지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적 인물로 보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왕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제자 중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대답에 흡족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략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도 생략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미 천사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 나라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1절에서 22절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앞서 이미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분과 그의 나라가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리가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 추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당국자들이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 정해진 십자가 사역의 스케줄이 헝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을 인자라고 명명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자로서 고난도 당하십니다. 인자의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 정강사 아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데 한 통속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세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버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가 세우는 나라는 혁명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되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3절에서 27절은 참된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계시는 필연적으로 제자도를 수반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는 제자도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도의 세 가지 기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로마 시대 사형수가 하는 일입니다. 사형 집행에 순종하며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현재 명령형이 쓰여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제자도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그런 시련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도에 대한 두 가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연 설명은 진정한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특별하게 헌신한 그리스도인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만약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한다면 결국 진정한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부연 설명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정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 삶을 사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간 제자들을 기쁘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교훈을 마치고 마침내 예수님은 약속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지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영광으로 높아진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하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제자의 길을 굳굳하게 가도록 격려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1순위로 두고자 할 때 자기와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가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은 자기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